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나눌 때 제 마음 같아서는 요나서를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요나서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요나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유대인 요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읽으면서 설명은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중간중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나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알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서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면서 여로보암 2세 이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로부터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로 또 선지자로 살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고 굉장히 번창한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보셨듯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하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되었을 정도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인데 아시리아와 암몬과 모압의 경계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원래 하맛 어기가 어디냐면 단 지파가 있었던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놨던 여기가 하맛 어기이고 하맛이라는 곳은 아시리아 지방 땅이죠. 원래는 이 단 지파가 있었던 이 땅이 아시리아 이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땅인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원래는 이 여메 이 사해 바다가 전체 아르바 바다인데 국경선에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이 저기입니다. 원래 저 땅도 요단강 동편 땅을 해서 길랏 저지방까지 전부 다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땅입니다. 그 땅을 전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도로 봤을 때에는 제 하맛 어기와 아르바 바다라는 곳이 저기라는 곳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같은 동시대의 남유다 이 우시아 왕도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블레셋을 점령하고 성읍을 세우고 또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애굽 변방까지 우시아의 이름이 퍼질 정도로 남유다 우시아도 그 동시대에 형통하여 잘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같이 부유한 때였고 통일 이스라엘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할 만큼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 남유다 우시아도 그렇고 북쪽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둘 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우시아는 왕이 드릴 수 없는 제사까지 자기가 드리겠다고 교만 떨다가 나병에 걸려버렸고 여로보암 2세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를 여로보암 2세도 섬겼는데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위층과 관료들이 함께 향락을 즐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가난과 고통과 불이익으로 아픔을 당해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모스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아모스 말씀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4대 왕인데, 먼저 예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후 왕 때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이 요나서가 왜 기록되었고, 요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으며 왜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이 역사적 배경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신 선지자 두 분이 계신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죠. 이 두 분은 예후 왕조가 들어서기 전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네 명이 오므리 왕조인데,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사역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요.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엘리야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장면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2배로 업그레이드해서는 엘리야보다 진짜 2배나 더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므리 왕조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 때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에게 정말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끝장을 내시는데, 한 번은 이 여호람 왕이 국력을 한번 크게 떨쳐보겠다고 자기 아버지가 되찾으려 했던 길르앗 라못,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아람 나라에게서 되찾기 위해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여호람이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전쟁은 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엘리사가 신학생 한 명을 부릅니다. 제자야, 너 기름병에 기름을 절반쯤 채워서 전쟁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좀 가라. 거기 가면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있을 거야. 걔한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요. 그러니 아합의 집을 치라 하셨나이다 하고 너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학생이 가서 장관들이 쉬고 있는데, 장관이여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 장관들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야, 여기 우리가 여럿이 있는데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야 하니까, 장관님 당신 보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 알았어, 기다려 하고 예후가 신학생에게 가니까 그 신학생이 예후의 머리에 갑자기 기름을 부으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아합의 집을 치라 하셨나이다 하고는요 그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후가 머리에 기름을 줄줄 흘리면서 오니까 여러 장관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놈이 뭐하러 왔소이까? 글쎄 그놈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나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는데요? 날 보고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던데요?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장관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놓더니 섬돌 위에 펴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그때 요람 왕은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자기 부상당한 거 치료한다고 거기 있었는데, 예후가 병거를 타더니요 요람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후는요 말을 몰되 미치게 몰아요. 그래서 병거 몰고 가는 것만 봐도 예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미치게 몰면서 달려가는데 그게 다 비포장 도로니까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오고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여호람이 저기 뭐가 온다, 무슨 급한 소식이 있는가 보다, 먼저 빨리 나가봐라 해서 신부를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는 장관이여, 왕이 샬롬인가 묻던데요 하니까 예후가 샬롬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는 내 뒤에 따라와. 그런데 워낙 이 예후가요 마차를 미치게 모니까 심부름 간 사람이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왕에게 저기 심부름 간 사람이 오지 않는데요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나가봐라 해서 나갔는데 그 두 번째 간 사람도 장관이여, 왕이 샬롬인가 묻던데요 하니까 예후가 샬롬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도 내 뒤에 따라와. 그래서 두 번째 심부름꾼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몸소 안 되겠다,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마중을 나갔는데 요람이 예후야 무슨 일이냐, 샬롬이냐 하니까 예후가 네 어머니 이세벨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샬롬이 있겠는가 하니까 그때서야 반역이 일어난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말을 돌려 도망을 가는데요, 말을 미치게 모는 이 예후에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달리는 말 위에서요 활을 탁 꺼내서는요 활을 힘껏 이렇게 쫙 당겨서 쏘는데 이게 얼마나 힘껏 쐈는지 등에 활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요 등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화살이 관통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요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게 합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그 포도밭에 아합 왕의 아들이 피를 토하며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인데 어쨌든 마침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라는 이 사람도요 북왕국 여호람 왕의 부상 소식을 듣고는요 문병을 왔던 참이라 이 일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얼른 눈치채고는요 자기도 도망가는데 예후가 아하시아 왕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깃도 평야에 다다를 때 예후가 아하시아 왕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놈 남은 거예요. 그게 누가 남았냐, 바로 이세벨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마차를 또 미치게 몰고 가는데 이 이세벨이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예후의 쿠데타 소식을 예후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들었는데 듣고도요 전혀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3층 창가에 앉아서 화장하고 있어요. 화장. 세상에. 하긴 뭐 도망가봐야 뭐 뾰족한 수도 없겠지만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담담하게 앉아서 화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죠. 대단하죠. 그래서 예후가 도착하니까 이세벨이 3층에서 보다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 시므리는 이 예후의 또 다른 이름인가 본데 이 예후가 고함을 냈다 지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거기 누가 없느냐 하니까 두어 네시가 내다보는 겁니다. 빨리 저 악한 여자를 묶어서 창밖으로 집어 던져라 하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을 묶어서 창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자마자 예후가요 마차로 몇 바퀴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요 아 못한다 하면서 한잔 하는데 예후가 수고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3마리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한 잔 들이키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또 보니까 또 꼴에 또 왕이라고 또 왕후라고 장례를 또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는요 이세벨의 살을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동네 개들이 장례식을 다 치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곧바로 편지를 보내는데 아합의 아들들이 여러분 70명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주 너희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남은 왕자들 중에 한 명을 너희 왕으로 세우고 너희는 너희 왕을 위하여 힘써 싸워라. 나도 내 나름대로 힘써 싸울 테니까 하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미 대세는 기울었거든요. 저 남북 왕 둘도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누굴 세우고 어떻게 싸우겠냐 해서는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왕을 세우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겠나이다 하니까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 내 앞마당에 쌓아놔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자고 나니까 예후의 집 앞마당에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잘라다가 두 무더기로 쌓아 놓았어요. 좀 엽기적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끝장났는데, 여러분 이후에 예후가 전국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는 다 모여라. 총회한다, 총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였는데 바알의 신당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후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는지 색출하는데, 자, 여기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색출해서 밖으로 내보내. 알가?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있어야 해. 이러면서 색출하고는 밖에 나가서 쫄병들에게, 자,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한 놈이라도 놓치면 자기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한다. 알겠나? 네. 알았으면 실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알 신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건물 괜찮은 것들, 그 신전들은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속 시원하게, 얼마나 솜씨있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얼마나 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이 후련해져 가지고, 잘했다 예후야, 내가 너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게 해줄게 그랬는데, 문제는 예후가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참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런 고민이 들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력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보내고 능력을 2배로 업그레이드해서 엘리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쿠데타를 통해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후가 잘할 것처럼 했단 말이죠. 아주 속 시원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뭐 그 후대가 잘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 요아스 왕도 악을 행하고 요아스도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 2세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는 저 이스라엘을 놔두고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나야, 네, 너 말이야, 그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내버려 두고 니느웨로 좀 가라. 네?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시한부에 걸려들었으니까 너는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하도록 하여라 하니까, 요나가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뭐야, 40일? 40일, 40일이라. 자, 그러니까 내가 40일만 어디 가서 도망가서 전도를 안 해버리면 니느웨는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이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의 정반대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고,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지만 저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고, 자, 너 혼자라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언자까지도 거꾸로 갔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자,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요나서를 읽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성경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성경책 열왕기하서 13장 끝에다가 요나 선지자 시대 또는 요나가 니느웨로 부름을 받다라고 쓰시고요. 요나서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여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누가 건설한 도시냐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계통으로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셈의 큰아들은 엘람이고 둘째가 아수르고 그 다음 아르박삭과
넷째 룻과 아람이 다섯째로 이 순서대로 있는데, 엘람 나라를 건설하고요. 룻은요 루디아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아람은요 아람 나라를 건설하였는데, 셋째 아르박삿은 아무 나라도 건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목민족이 되는데, 이들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둘째 아수르가 세운 나라인데, 이 아수르 땅의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아수르 니누에다가 큰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누에라는 도시는 그 옛날 때부터 주목받아 왔던 도시고, 아수르의 수도라 불릴 만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니누에가 어디냐면 이라크 땅 북부의 모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옛날 니누에 도시입니다.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1절에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이 인간 세상이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이다 보니까 악하지 않은 시대가 없겠지만 그래도 악의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상달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스가랴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상을 돌아보고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달되게끔 하는. 그래서 인간 세상의 타락함을 하나님이 보고받고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끝장을 내시는데, 여기 니느웨가 40일 시한부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가요, 돈을 들여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배에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도망가려고 하니까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할렐루야 여호와 이르다 그러면서 배에 타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정말 웃긴 사람이죠. 배의 그 무게 중심이 배 밑층에 있다 보니까 이리저리 살살 흔들리니까 이 사람이 요람인 줄 알았는지 깊이 잠들었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성도가 주일에 교회도 안 가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는 야 너 왜 교회 안 갔냐 하는 것처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세상의 불신자가 예언자를 보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용케도요 요나를 딱 걸러냈습니다. 잘 찾아냈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너 정체가 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참 잘 경외한다. 그렇죠? 배가 뒤집어지도록 경외했으니까 얼마나 경외를 잘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보통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내 탓이요 나 때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요나
요나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 축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선지자조차도 반대로 도망을 갈 정도니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전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처럼 그 중간 역할을 할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이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도시였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카운터에 걸려들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 요나가 안 가고 반대로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안 던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요나가 거꾸로 갈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지중해에서 제일 큰 물고기, 이빨 없는 거 한 마리 갖다가 그 배 곁에서 몇 날 며칠을 대기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전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뜬 눈으로 밤새워 가면서 배 곁에서 어지간히 신경 쓰고 있다가 딱 던지는 순간 용케 잘 받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밤낮 3일이라고 하면 3박 4일이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자, 이 뒤에 기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꾸로 도망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사실 잘못했다는 말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민족주의, 국수주의, 선민사상 같은 것에 함몰되어서 이방인 니느웨는 악한 도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시니까 없어져야 한다. 우리 이스라엘만 선민이다.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두신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안 갚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갚으라고 살려둔 것처럼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도가 지금 2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사실 1장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지 않아서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소원을 갚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밖에 토해주는데
사실 요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간 것에 대한 뉘우침보다는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 네가 지금 소원을 갖고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빨리 가라. 가서 외쳐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요나가 뭐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물고기에 내뱉어 줬지만 빨리 가서 너 소원 갚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 한 달 정도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저기 빨간 동그라미 저쪽 어느 지역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는데 저기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거리가요. 한 달 정도의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박 4일 그리고 배 타고 가는 시간과 배에서 있었던 시간까지 또 하루 이틀 그리고 걸어서 한 달 정도 갔으면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알아들으면 회개하니까 뭐 왕을 찾아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뭐 진지하게 한 것도 아니고 큰 길로만 다니면서 뭐 대충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만 외치는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50km가 넘고요. 그걸 큰 길로만 가도 사흘은 걸리는데 이 요나가요 하기 싫으니까 딱 하루만 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뭐 하루 하는 것도 진지하게 누구를 찾아가서 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이러면서 아주 개떡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아무리 개떡같이 전도를 해도요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요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개떡같은 전도했지만 분명히 알아듣고는 왕부터 왕복을 벗어놓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는요 백성들과 함께 죄를 무릅쓰고 동물 가축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 이방 나라가 그것도 요나의 무성의한 전도였는데 이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요 이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 창조과학계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 세상에 이 니느웨가 태양신을 섬겼으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니느웨 도시에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서 회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과학적으로 일식이 일어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를 계산했을 때 딱 이때 일식이 일어난 때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일식이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간에 이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도요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일식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들은요 일식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3장 5절부터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뜻을 뉘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순리 아닐까요? 너무 잘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정을 보십시오. 사장. 요나가요, 심히 화를 내는데 첫째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고 외쳤는데 안 무너지면 나만 이상한 놈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둘째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망하지 않게 된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지금 자기가 싫어하고 성낼 처지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요나는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할 때부터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안 간다고 뭐라 말을 했고, 그래도 가라니까 자기 고집대로 니느웨 정반대로 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이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겠대. 기분 나빠가지고. 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선지자라는 놈이 이 모양이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보긴 뭘 봅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요, 기어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는 아니야, 망해야 돼. 망할 거야. 망하겠지. 나는 망하는 걸 봐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회개는 무슨 회개냐? 회개는 뭐 아무나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600년을 듣고도 회개 못했는데 너희가 무슨 하루 듣고 무슨 회개냐 하면서 요나는 이들이 회개한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독한 것들이고 끈질기고 잔인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힌 너희인데 무슨 회개냐. 너희는 무너져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초막을 하나 지었는데 얼마 안 돼서 다 말라버리니까 요나의 머리가 햇빛에 익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요, 6절에 보시면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농쿨이 햇빛을 가려줘서 기쁘기도 하고 내심 역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가려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좋아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아하는 꼬라지 못 봐줘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 박농쿨 때문에 벌레가요 밤새도록 철회하는데 새벽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동풍도 또 준비하셔가지고 뜨거운 태양과 함께 이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는데 요나가요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거기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까? 지가 고집 피우고 앉아 있어 놓고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 요나는요, 니느웨가 무너지는 게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에 못 가요.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또 옳대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 할 말 없음.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요 12절이 없어요. 그 뒤에 과감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말 많던 예언자가 입이 딱 다물어져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커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문학적으로 멋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뭐 구질구질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부끄러웠고 그래서 회개했고 뭐 등등 뭐 이런 글을 달면요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작품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뒤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하면서 끝내버리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요나서는 요나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낸 자서전 같은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답지 못하게 얼마나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자기 고집을 부리며 대들고 했는지 단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민족 우월주의, 선민사상 같은 것에 함몰되어서 자기 민족을 꾸준히 괴롭히는 니느웨 같은 이방 나라는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옳고 자기는 못된 놈이었다라는 것을 정직히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이방인도 아끼시는 분이시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시더라. 맞습니까? 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요나서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